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감사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경우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람 워십의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도대체 예람 워십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궁금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람 워십의 대표 목사님이 전영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다닐 때 흔히 말하는 클럽에서 DJ를 했다고 합니다. 위에는 교회고 교회 밑에 지하 달라스라는 클럽에서 DJ를 하시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목회자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DJ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단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하면서 부산에 있는 팀인데 서울로 가고, 진학한다고 대학을 서울로 가고, 심지어 유학 가고,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가면서 찬양단을 하려고 했더니 딱 2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은 학창시절 성대 결절이 와서 찬양을 잘 할 수가 없고, 또 한 명은 이제 건반을 배운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두 청년을 보면서 한편으로 소망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청년이 예전에 목사님 했던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열어주시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라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예전에 했던 그 DJ 경험이,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어떤 기계를 사니까 그 기계의 음악을 여러 가지를 믹서를 해서 하나의 음원을 만들 수 있고, 음악 악기를 덧입혀서 그것을 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청년이 시작을 했는데 밤 8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4시까지 함께 음원을 만들고 편곡하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예람 워십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성대 결절이 와서 노래를 못한다는 청년이 지금 그 예람 워십의 리더가 되었고, 건반을 6개월밖에 치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했던 그 청년이 예람 워십의 모든 곡을 편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통하지, 이제 나는 나이도 있고 몸도 아프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때는 옛날이어서 오래 살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70세 이후에도 은퇴했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의 필요성을 알렸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목사님은 7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아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87세가 되는 그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그때까지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은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마음이라는 것.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삶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바뀌겠나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 이제라도 변화되면 그 변화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니 와, 다른 사람이 되셨어. 나도 저 주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시고 그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잖아요. 사람 보면 앞에서 좋은 말 하는데 뒤돌아서서 다른 말 하는 분들이 많고, 앞에서는 좋게 이야기하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보고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속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그와 같이 행동하는 진실된 이유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 일을 잘되게 하시고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 율법대로만 행동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함께 보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5장의 수많은 다른 율법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음에 대한 율법입니다.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행위, 삶으로, 행동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한 간음,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범죄케 하는 신체의 한 부분을 떼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증서를 주면 이혼이 되었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온 그 당시에 보니까 그냥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했다라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와서도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서를 넣었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저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혼 증서를 내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냐면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딱히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누구 앞에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그런데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맹세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5장에는 살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데 그 종목을,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모든 것이 단 하나로 연결됩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순종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굴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려 보낸다라는 것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보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준비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일들은 하나 둘 잘 되었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일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로 준비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의견과 반대 의견을 갖고 부딪히는 경우 또 주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악인이라 해서 꼭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꼭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직장에서 부딪히면 내가 그 직장 상사가 싫어서 관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그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무릇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있다면 꼭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인자와 진리로 다가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죄악된 모습도 이해할 수 있고 한편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해가 되며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속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성질이 나쁘고,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한테도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였고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유대교회의 열심이었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율법주의적 유대교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진정한 유대인은 유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례에 적절한 선을 지키고 따르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 유대인이 율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를 맺은 민족이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규정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본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또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고 교법사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지만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마치 율법 없는 자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마치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대의 교회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란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나 이교의 문화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먹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예전의 습성에 의해서 먹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바울은 믿음에 강하여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는 믿음이 약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이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약한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똑같이 행동을 하며 이해하며 다가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행동하며 다가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한세병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미안 신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주님, 저에게도 같은 나병을 허락하시어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하여 나도 나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나는 교우라는 말 대신에 우리 나환자, 같은 나환자라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다미안 신부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와 함께 같은 신분,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그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운동성수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에는 3년마다 개최된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경기에 참여해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한결같은 고백,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 4년을 위해서 그들은 하고 싶은 것 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아니하고 온갖 절제를 하면서 자신이 향한 그 목표를 향해 오직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운동선수처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그들은 세계 1위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화와 예배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 나누고 성도에게 나누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고 무의식 중에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힘들었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